빠르게 앞서가는 시간의 틈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사나요? 화려한 조명 아래 공허한 마음들 잠시만 멈춰서서 나를 봐요. 피곤할수록 채워지는 평온함, 복잡한 숫자보다 소중한 가치, 오랜 시대 속 중심을 잡아줄 당신을 향한 따스한 위로. 지혜의 눈으로 도시를 비추고 자비의 손길로 마음을 다독여 지친 그대의 곁을 지키는 목소리, 정직한 통찰 보다 뉴스. 지혜의 눈으로 오늘을 비추고 자비의 언어로 상처를 감싸줘 흔들린 하루를 안아주는 목소리, 정직한 통찰 보다 뉴스. 보다 뉴스. 중앙성가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웅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법화경 화성의 품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화성의 품은 사실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계셨던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세의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과거의 다른 세계에 계시던 대통지승열의 부처님, 이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 속에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화성이다. 화성. 그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낸 성, 실제 하지 않는데 지어낸 성, 있다고 지어낸 성 또는 거짓의 성,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화성의 비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부처님의 설법의 내용이 그 특정한 근기에 맞춘 설법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시다 보니 그런 화성과 같은 비유적 설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화성유 품에는 사실 대통지승열에 16왕자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16왕자 중에 석가모니, 동북방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앞에서 그 연등 부처님 계실 때 또 그 8왕자가 있었는데, 그 8왕자의 동북방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다, 서방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셨다, 이런 비유적 설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현과 관련한 힌트도 여기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지승열의 부처님, 앞에서 1월 등명 부처님도 계시고 연등 부처님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처님들이 열반하실 때가 되면은 그 무량의경 또는 묘법연화경을 설하셨다라는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가 되면 묘법연화경, 법화경, 또 무량의경 등을 설하신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 화성의 비유 중에서 그 화성이 뭐냐, 그것은 성문과 연각, 보살, 이런 개념들이 사실 화성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성문성이나 연각성이나 보살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체득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수행자들이지, 그 수행자들이 굳이 성문성 따로 있고 연각성 따로 있고 보살성 따로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것은 현실의 근기의 차이가 있는 걸 반영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근기의 차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방편설이고 또 그런 설법은 화성의 비유와 같은 것이고 궁극으로 모든 불자들, 모든 수행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체득하여 성불의 길로 가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불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체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수기성불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기성불 사상의 내용들이 법화경의 전반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7 법화경이라고도 하고 묘법연화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천품묘법연화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번역된 시기가 좀 달라서 이름이 좀 다르게 되어 있고 품들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하튼 제7 화성유품 이것은 묘법연화경 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묘법연화경의 내용에서는 대통지승열애의 16왕자와 대통지승열애의 설법 또 16왕자의 출가 출가해서 대승보살이 되었고 그분들이 또 성불해서 그 16 방향으로 나아가서 8방향으로 16왕자가 나아갔어요. 한 방향에 두 왕자씩 가셨습니다. 그래서 8방향으로 나가서 불국토를 만들고 부처님이 되셨다. 이런 내용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통지승 열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법을 하셨느냐 하면 이 대통지승 열애의 이 수명은 54만억 나유타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불교에서 쓰는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불가사의 이게 10의 52승부터 해가지고 10의 52승, 56승, 54승, 58승 해가지고 그 숫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금강경에서도 뭐 항아사의 모래만큼 많은 뭐 이런 표현을 했을 때 항아사 그러면 그냥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의 단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화성의 비유에서는 그 부처님께서 대통지승 열애의 수명이 약 54만억 나유타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54만억 나유타겁이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긴 거리 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 중생들의 숫자적 안목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면 이런 숫자는 또 매우 작은 숫자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아주 오랫동안 계셨던 대통지승 열애가 계셨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 이제 화엄경에서도 얘기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에 세계가 있어요. 각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세계는 또 뭐를 이루냐 하면 불국토를 이룹니다. 불국토를 이루고 또 그 불국토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보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사바세계, 사바세계고 그 사바세계에 석가모니 줄여서 석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사바세계에 그 부처님이 계시듯이 또 저 동쪽으로 아주 엄청난 오랜 세월을 가면은 거기에도 대통지승 열애의 부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께서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출가를 하시고 성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녀를 두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출가하시기 전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라후라라고 하는 아들을 두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쪽 그 대통지승 열에도 그렇게 출가 전에 16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첫째 아들이 지적이라고 하는 보살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할아버지가 전륜성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계와 그 먼 다른 세계의 대통지승 열애의 가계가 유사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통지승 열애께서 나오셨을 때 범천이 청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대통 지승 열애가 계시는데, 근데 이 대통지승 열애에게 청법을 한 사람이 있다. 법을 청하는. 우리도 뭐 법회를 하면은 큰 스님들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시잖아요. 그 청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법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범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천이 청법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 세계라는 말을 씁니다. 세계는 삼계를 의미해요. 삼계.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죠.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여기 요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과거에 누가 계셨다? 대통지승 열애가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에 누가 계신다?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다. 근데 미래 얘기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세계든지 다 누가 있다? 부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대통지승 열애, 현재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상징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두 분의 그 부처님들의 설법의 내용이 과거나 현재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지승 열애께서 성도를 이루시고 설법한 내용이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불이죠. 과거의 부처님께서 설법한 내용도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부처님, 성도를 이루신 모든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 설법은 뭐냐? 사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성제. 그 다음에 사성제면 팔정도가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연기법, 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성도를 이루신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이루시고 나서 설법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초전법륜의 그 가르침 속에서 뭐가 있었느냐? 사성제, 연기법, 뭐 그게 구체적으로 12연기법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는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현재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의 핵심 교설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계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욕계, 그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것을 3개라고 합니다. 3개. 그래서 욕계는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의 세계가 욕계입니다. 욕계. 그다음에 색계는 미세한 물질적 조건에 끄달리긴 하는데 정신적 수행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색계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그러한 그 미세한 물질적 조건마저도 사라지고 완전한 정신적 세계로 살아가는 게 무색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과거에 그 인도에서 설명했던 그 방식하고 불교에서 설명한 방식하고는 약간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과거의 불교에서
뭐 그 저기 부사론이라든가 또는 유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설명했던 과거의 설명 방법하고 현재의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재의 세계에서의 설명 방법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설명도 의미는 있으나 그 과거의 설명을 좀 넘어서서 새롭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수행, 수행 또는 정진 또는 명상 뭐 여러 가지 말로 써요. 어떤 말로 쓰든지 간에 어떤 수행을 하든지 어떻게 정진하든지 어떻게 명상을 하든지 간에 그 욕계와 색계, 무색계의 대중들에 의해 차이가 있다. 이 욕계, 색계, 무색계도 다 합쳐서 어떤 세계냐? 이게 중생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중생심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계에 사는 그 중생들의 유형에 욕계 중생도 있다, 색계 중생도 있다, 무색계 중생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계 중생은 또 그 지옥, 악이, 축생, 또 인간, 아수라, 천상, 천인 이렇게 가지고 육도윤회하는 육도윤회하는 그 중생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도윤회 중에서 욕계 중생이 인간하고 천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처님의 설법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래서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인간도 또 근기가 상중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는데 그 부처님의 설법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중근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중근기. 그래서 설법은 언설 설법이 중근기죠. 근데 상근기에게도 설법을 하셔요. 상근기 설법은 수행으로 설법을 하시고 하근기도 설법을 하시는데 하근기의 경우는 위의나 행동으로 설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설로 말로 설득해서 이해될 수 있는 중생이 그 욕계 중생 중에서도 인간 중생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생 중에서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는데 중근기 중생이 주 설법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근기에도 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는 이런 인간의 근기를 구품 중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상품 상생에서 하품 하생까지. 여튼 다양한 인간들의 근기가 있는데 욕계 중생은 인간과 천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천신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으면 좋겠는데 저 하늘나라에 어디에 뭐 천신들이 살고 있으면 우리가 방문도 하고 좋지 않을까요? 죽고 나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세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계 중생은 이제 그 천신이 있다고 믿는 그나마 중생들 속에서도 약간 상근기의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믿는 중생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적합한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욕계에도 천상이 있거든요. 천상. 그래서 그 욕계 천상은 이제 사왕천, 도리천, 연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래서 천상이 6천이 있어요. 6천. 욕계 6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교와 가장 핵심적인 그 관련이 있는 천상이 도솔천이에요. 도솔천. 그래서 도솔천은 사실 지족천이라고도 합니다. 지족천. 이것은 소욕지족,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거죠. 본래 중생들은 욕구와 욕망으로 살아가잖아요. 뭐 탐심도 일으키고 분노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어리석은 행동도 하고 교만한 마음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의심도 하고 그러니까 탐진치 만이라는 5가지 그 중생심에 휘둘려 사는 게
중생들이고 그런 중생들이 사는 걸 욕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욕계 중생이죠. 근데 욕계 중생들 중에서도 좀 뛰어난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뛰어난 그룹들이 사는 곳이 도솔천이다. 아까 이제 욕계 6천 얘기했는데 욕계 6천에 사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이 33천을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마천, 염라대왕이 이렇게 그 심판하는 곳, 그걸 연마천이라고 하는데, 우리 절에 가면은 명부전이 있습니다. 명부전. 그 명부전에 10대 왕이 있어요. 10대 왕. 거기 제6 염라대왕이 있나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그 10대 왕은 인도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인도에서 염라대왕의 그 사상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중국에 와서 10가지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화엄 사상에서 그 10이라는 숫자를 중요하다 보니까 그 대왕도 10대왕이 있다. 그게 염라대왕을 그 중에 하나 포함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염라대왕이는 연마천을 시분천이라고도 하고, 그 연마천에 이제 그 더 나은 천상으로 갈지 지옥으로 바로 갈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죠. 거기에 업경대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그 업경대 앞에 서면 그 자기가 지은 업이 화면에 쫙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정착하는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전자 업경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여하튼 그래서 연마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솔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도솔천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도솔천에 내원과 외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원궁이 있고 거기 용화전이 있는데 그 속에 미래의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거기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설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솔천이 굉장히 중요한 천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데 그 도솔천은 사실 하늘의 별도의 세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족천입니다. 소욕지족. 누구나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면서도 또 미래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사는 세계, 그게 지족천인데 그게 도솔천이다 이겁니다. 화락천, 타화자재천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타화자재천도 의미가 있으나 거기는 이제 마왕이 있어요. 더 나은 세계로 가려고 하는데 현실에서 발목을 잡히는, 그래서 그 탐욕과 여러 가지 오용락에 빠져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타화자재천이 의미는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 6천 중에서 불교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말하는 천상은 도솔천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계 6천의 여기서 도솔천에서 이 지족천 수행자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나온 수행자가 어디로 가냐면 요 색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색계는 또 18천이 있어요. 18가지 천상이 있습니다. 아까 욕계는 6천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색계는 또 4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6천, 18천, 4천 이렇게 하면은 그 28천이 됩니다. 28천. 그래서 스님들께서 그 저녁 예불을 하고 또 새송을 울리실 때, 타종을 하실 때 몇 번을 치느냐? 28번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28번은 한 번 쳐서 욕계 천상을 열고 계속 쳐서 또 색계의 18번 천상을 다 열고 그 다음에 무색계 또 4천의 천상을 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하늘의 천상을 연다는 의미보다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천상의 그런 수행적인 세계의 하늘을 하나씩 열어간다. 수행의 깊이를 더 깊게 가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천상, 욕계, 색계, 무색계의 천상은 어디 있다고요?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밖에 실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색계의 18천 중에 그 부처님께서 이게 18개가 너무 복잡하다. 이래서 이 18천을 사선, 사선천, 그러니까 수행의 4가지 단계로 줄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게 이제 사선에서 초선에서 2선, 3선은 각각의 이제 그 3개씩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4선에
천에 또 9개의 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8개 천상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얘기한 것은 저 브라흐만교 또 불교에서도 구사론 같은 데선 이걸 아주 상세하게 부분 나누어 가지고 부파불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아서 과감하게 저는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의 18천 중에 사선천, 그 사선천 4개의 그 선이 있는데 초선천이 청정한 사람의 마음, 그게 초선이라고 합니다. 아주 청정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성취됐으면 그걸 초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전부 이렇게 범자가 들어가요. 범. 여기 청정할 범이거든요. 우리 절에 가면 대종 있잖아요. 큰 종. 그 대종을 뭐라고 그러냐? 범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범종은 청정하고 맑고 깨끗해서 중생의 마음을 다 정화시키는 소리다. 그런 소리를 내는 종이다. 그래서 범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자가 들어가는 세 개가 초선천에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그 조선천의 범천, 대범천이 모여서 대통지승 열애에게 설법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성에 비유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천이라는 그 정신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대통지승 열애와 관련된 부처님이 설법에서 해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해탈. 해탈하는데 8종류의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8해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해탈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어디냐? 무색계의 상태예요. 무색계의 정신 상태로 올라가면 무색계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 해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전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이 수행과 관련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불교적 해석을 가지고 젊은 그 지금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질 못하죠. 이해하지도 못하죠. 이게 어떤 말인지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미래의 불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렇게 알고 나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공부하는 것은 또 필요하다고 봐요.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건 중요하다고 보지만 좀 현실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욕계에 그 사는 중생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다 욕계에 살고 있죠. 욕망, 분노,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걸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욕계 중생이에요. 욕계 중생. 그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욕계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다. 그럼 욕계 중생들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될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스님들은 출가해서 살아가시니까 그 출가 수행자의 수행이 있어요. 그런데 출가 수행자의 수행이라고 해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욕계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욕계에 사는 중생들은 무슨 수행을 해야 될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욕계 중생은 정진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 수행. 그래서 정진 수행, 정진 명상 또는 뭐 이게 이제 정진 수행의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 왜 정진 수행이 필요하냐면 정진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노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노력. 그래서 정정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근을 증장시키려는 노력. 이게 정진이라는 말이 노력입니다. 노력하는데 첫 번째는 선근 증장. 선근 증장은 선업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익되게 하고 좀 더 다른 사람이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선근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이기적인 삶이잖아요. 이타적인 삶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도 하고 후원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선근 정장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허물. 허물을 참여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지은 허물이 있어요. 내가 이게 이제 욕계에 사는 중생들은 어차피 경쟁 사회에서 살잖아요. 경쟁을 하다 보면 그게 뭐 회사든 어디든 경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하든 하지 않든 허물이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 되는 것을 참회가 필요한데 그 허물을 참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살아가면서 수많은 걸림돌이 생겨요. 걸림돌.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장애가 많이 생긴다. 장애. 아니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나는 남에게 뭐 나쁜 짓도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장애가 생길까? 그것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모르는 순간에도 허물을 짓고 또 그 악업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은 악업이나 허물을 참여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악업이나 허물을 참여하는 노력을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하는 불교 행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백중입니다. 백중. 백중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그래서 뭐 이제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참회도 하고 정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살면서 보면. 그다음에 이 선근 정장은 어떤 거냐?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깊은 물을 건널 때 디딤돌이 없으면 건너는 디딤돌이 없으면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위태로운 뭐 계곡을 건널 때도 뭐 디딤돌이나 뭐 그 사다리나 이런 게 필요하죠. 선근을 증장시키는 노력은 사실 디딤돌을 하나씩 놓는다거나 또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사다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중생계에는 사실 중생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중생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이 만들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선근을 증장함으로써 삶의 디딤돌도 놓고 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만드는 과정. 그것을 이제 선근 증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물을 참여함으로써 걸림돌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런 그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정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에 사는 중생들은 주로 무슨 수행을 해야 된다? 정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살아보니 알게 모르게 인생에 장애도 있고 걸림돌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또 살다 보면 누군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이런 선근 정장의 공덕이 쌓여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계 수행도 있어요. 색계 수행. 색계 수행은 뭐냐? 선정 수행입니다. 선정 수행. 선정이 뭘까? 그 선정이 이제 그 아까 그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에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의 설법이 있습니다. 선정의 상태는 왜 필요할까? 이것은 선정은 어떤 경우라고 해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것을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에서는 선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육조 해능대사는 그 외리상, 그다음에 내불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불란. 육조 단경의 이야기예요. 육조 해능대사가 선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외리상, 내불란. 밖으로는 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마음의 혼란을 없애는 것이 선정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상을 없앤다는 것은 견해를 갖는데 잘못된 견해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견해를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상인데, 그 상을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상, 비법상도 있어요. 법상은 이것이 진리다, 비법상은 저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여러 가지 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고 법상, 비법상을 타파하는 것이 바로 외리상이라는 거예요. 그 상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다? 선정수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와 집중적인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죠. 미세한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불란, 이것은 안으로 혼란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경계에 직면하고 조건에 직면하고 환경에 직면했을 때 마음에 혼란이 없고, 그 혼란에서 벗어나서 여여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고 또 있는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불란의 상태죠. 그래서 요 세 개에서 선정 수행이 필요한 것은 아주 그 마음속에 부동지, 화엄경의 10지품의 제8지가 부동지거든요. 바로 선정 공부의 초점은 부동지의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또 뭐 어떤 문제 직면에서도 흔들림 없이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향상되게 하고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꿋꿋이 굽히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힘,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선정, 마음 상태를 체득하는 것이 선정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 공부는 주로 이제 누가 하냐? 수행자, 출가하신 스님들, 수행자들이 하는 마음 공부의 내용은 선정이라고 한다. 욕계 중생, 우리들 같이 세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진수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세간, 세간을 넘어선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선정수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무색계 수행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무색계에서 해탈을 체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해탈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색계 수행은 지혜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수행, 무색계의 지혜 수행으로 나가려고 하면 네 가지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무색계 사천 얘기하잖아요. 사선처, 사선처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바로 그 사천의 그 내용이 사실은 무색계에서 공부할 네 가지 지혜의 영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취해야만 뭐를 체득할 수 있다? 해탈. 마음속의 족쇄와 번뇌, 망상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속의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해탈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해탈에 이룰 수 있는 무색계의 지혜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무변처입니다. 공의 이치를 깨우쳐라. 우리 반야심경에도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해서 공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이 허공이기도 하지만 또 공은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은 상태, 이것도 공이기도 하고, 또 공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세계, 이게 또 마음의 세계도 공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공의 이치를 깨우쳐서 사실 이제 여기서 무색계에서 얘기하는 공은 허공무한에 대한 깨우침이에요. 허공무한. 이게 그래서 우주적인 인식도 갖고 허공이 어떻게 바뀌는지 변화하는지, 그 허공에 또 내가 무엇을 채울 수 있는지, 뭐 우리가 집을 짓고 건물을 만들고 뭐 다리를 놓고 하는 건 전부 허공에다 놓는 거잖아요. 땅과 연결된 허공에 놓는 겁니다. 허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을 질 수 있는 거죠. 다리도 놓을 수 있고 탑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허공은 꼭 비어 있는 건 아니에요. 허공에도 물질이 꽉 차 있습니다. 지수화풍으로 차 있고 원소들이 차 있고 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은 비어 있지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공은 또 미시의 세계도 있지만 그 우주의 어마어마한 세계도 있다. 그래서 그 공의 이치를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 우리들 마음 속에는 집착과 분별이 있는데 그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또 뭘로 표현하기도 한다?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 무색계에서는 공무변처, 허공이 한량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깨우쳐라. 근데 그 우리가 하늘의 허공에 뭐 우주적 이치를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주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들 마음, 내 마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공의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무변천입니다. 인식 무한. 한 생각을 돌이키면은요, 우주로도 그 생각이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누구와 이렇게 한 생각을 텔레파시를 맞추면 금방 소통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텔레파시 주파수가 맞추면 인식도 바로바로 전해질 수가 있고 허공을 뚫고 갈 수가 있어요. 식이라고 하는 게 그 식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의식 또는 인식, 뭐 제8식, 아레아식 이런 식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그 마음, 정신 이런 것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한하다. 사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저같이 밴댕이 속같이 이렇게 속 좁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면 송곳 꽂을 땅 여유 하나 없습니다. 송곳 꽂을 만한 여유도 없는데 비해서 한 마음 넓혀서 그 마음을 우주로 향하게 된다면 그 우주가 내 마음 속에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식입니다. 식. 그래서 그 식을 어떻게 갖추느냐, 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바뀌고 또 어느 쪽으로 가야 올바른 마음의 변화인지를 아는 것이 식무변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소유처입니다. 무소유처. 무소유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것이다, 내 재산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그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갖는 건 세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재산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래서 누구나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보면은 중생심에서 어리석은 행동도 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도 다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바로 이게 선정 수행을 닦은, 그리고 이게 그걸 넘어선 수행자, 그 다음에 무색계의 그 상황에서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해탈을 성취하고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삶을 지향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보살입니다. 보살. 그래서 그 대승보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무색계의 지혜 수행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뭐가 필요하다? 해탈, 족쇄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족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불자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부처님의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통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 푼의 재산도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모든 사람이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소유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은 색계 수행자, 수행자는 이게 내 것이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 이건 내 돈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색계의 대승보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도 바로 그 소유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잖아요. 수행의 목적도 어디 있겠어요? 색계에서 수행하는 출세간, 출가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목표, 삶의 목표도 사실은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서 성불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공과식,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을 갖지 않고 아주 청정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수행자. 그 다음에 이 무색계는 대성보살인데 종교인, 종교인. 아니 기독교의 목사님이나 그
가톨릭의 신부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종교인들, 목사나 신부님들도 이건 내 재산이야,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에 살아요? 욕기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려고 하면 그런 그 종교인들이 적어도 이건 내 것이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건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종교 활동을 하면 그 종교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종교가 부패하고 종교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종교가 사회 구성원들의 그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회 구성원들의 우려를 사고 오히려 사회 구성원들이 종교를 위태위태하게 바라보고 이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무소유 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예. 그래서 세계 수행자들의 삶에서는 무소유가 필수적이고 그래서 우리 그 무소유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잖아요. 법정 큰 스님 계시죠. 송광사에 주석하시면서 사실 많은 글도 쓰시고 옛날 조선일보에 그 인도 기행을 쓰셔가지고 장안에 직가를 올렸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고요.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또 무소유 정신의 실천을 보고 또 법정 스님의 설법을 듣고 설법대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불자님이 불자는 아니었어요. 사실 여기 그 길상사라고 이제 그 서울에 길상사 있잖아요. 그 길상사라는 절에 그 재산을 그 희사하신 분이 누구냐? 가톨릭 신도였습니다. 그분은 가톨릭 신도. 그런데 그 가톨릭 신도 분이 찾아와서 법정 스님께 제가 여기 그 요정을 했던 음식점이 있는데 이 음식점 이거 1,000억대가 넘는데 이거 스님께 기증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법정 스님께서 그 보살님은 그 종교가 무엇인가요? 이래 물으셔가지고 보살님이 저는 가톨릭 성당 다닙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러면 그거 성당에 신부님 갖다 드리세요.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법정 스님이 1,000억대가 넘는 그 재산을 기증하겠다. 라고 하니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것은 사실 법정 스님은 뭐 그런 재산을 탐하고 저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법정 스님은 수행 열심히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글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설법하시고 그게 삶의 수행자의 목표인데 거기다 대고 뭐 몇천억 원 하는 그런 그 음식점 자리를 기증한다니까 스님은 당연히 어떻게 하셨겠어요? 냉큼 받으셨을까요? 반대하셨습니다. 나하고는 인연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갖다 줘라. 당신이 가톨릭 신도면 가톨릭 신부님 갖다 드려라.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거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심리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 주고 싶은 심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 결국 이제 자꾸 강권하시니까 그러면 법정 스님께서 나에게 주지 말고 그러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에 희사를 해라. 그래서 송광사에 희사를 했고 그 송광사에서는 또 그 이제 희사된 그 땅에 또 불사를 위해서 법정 스님의 상자 스님들이 거기 와서 소임을 맡아서 불사를 하도록 그렇게 또 임명을 하셨고 그래서 그 법정 스님의 뭐 맑고 향기롭게라는 단체라든가 법정 스님의 상자들이 그 길상사라는 절의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길상사가 누구 소유입니까? 법정 스님 소유였나요? 법정 스님 상자 소유였나요?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실천하셨고 자꾸 기증한다고 하시니 그러면 굳이 기증하신다고 그러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송광사에 기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증을 하셔가지고 길상사라는 절이 영업하게 운영이 되니까 또 그 무소유를 실천하신 법정 스님께서 생존하실 때 그 공덕을 지은 보살님께 뭔가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보살님을 기리는 공덕비 세워드리고 그리고 그 보살님을 기리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상을 하나 모셔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법정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상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이분이 가톨릭 신도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를 조성하는 조각가에게 관세음보살상을 조각하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그 조각가 그분은 일생을 뭐만 조각했냐?
성모 마리아만 조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조각할 기회도 없었고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르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을 받고 또 그 조각가분도 여러 차례 거절을 하시다가 자꾸 이제 부탁을 하니 마지못해 그러면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관세음보살님을 본 일도 없습니다. 만들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께서 그 좋도록 하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관세음보살님을 그려보고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열심히 이분이 관세음보살상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성을 해놓고 보니 그 관세음보살님이 누굴 닮았어요? 성모 마리아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모 마리아를 닮은 관세음보살님을 길상사에 모셔다 놨거든요. 모시고 오니까 길상사의 대중이나 신도들은 처음에 아니 관세음보살을 모셔오랬더니 성모 마리아상을 모셔왔느냐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고 분분했습니다만 법정 스님은 그분도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얘기를 들은 불자님들은 그 길상사에 성모 마리아를 닮은 관세음보살님을 한번 친견해 보셨나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러 오는 분들이 불자보다는 누가 많아요? 카톨릭 신도분들이 많아요. 성모 마리아를 닮은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닮은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려고 누가 온다? 카톨릭 수녀님들, 신도분들이 함께 와서 보고 가셔요. 그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실천. 그것이 종교의 화합도 이끌어냈고, 그리고 뭐 그 관세음보살님이 뭐 성모 마리아를 닮든 누구를 닮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세음보살과 같이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이고 또 그쪽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성모 마리아인 거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님이 길상사에 와 계시네. 불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닮은 관세음보살님이 여기 계시네. 스토리텔링도 되고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실천 그리고 무소유라는 책의 출판 이것과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여기 무색계에서 수행하는데 세 번째가 무소유 실천이다.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상입니다. 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런 상도 있지만 여기서 상은요 비상 비비상처예요. 생각이 있는 것도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정신 상태.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이 무색계의 그 수행자 갖춰야 될 무색계에서 살아가는 또 무색계를 실천하는 그런 대승보살이나 종교인들 또는 뭐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들도 이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기업인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기업인들은 공간을 넓혀요. 그래서 그 공간이 뭐 육지에 또 바다의 공간도 있지만 하늘의 공간도 있지만 이건 경제 영토가 있잖아요. 경제 영토를 올린다. 그러니까 이 경제 영토가 무한하다. 우주로 나아가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공무변처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경제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경제인도 식무변처 사실은 그 식무변처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념이나 가치, 사상, 문화 이런 거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이념이나 가치, 사상 이런 것에 족쇄가 달려가지고 그것에 끄달리면 뭐 좌다 우다 극좌다 극우다 이렇게 갈등만 벌이잖아요. 사실은 그 이념적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소멸되어야 됐는데 아직도 소멸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식무변처 이게 깨우쳐지지 못해서 그렇다. 무소유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삼성의 그 아주 이재용 회장님도 계시고 현대 뭐 이런 또 SK의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막 수십조 수백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내 재산이다,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회사가 운영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저기 세계적인 대부호들
또 세계적으로 많은 돈을 벌은 뭐 유명 인사들 중에서는 오히려 세금 많이 내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어도 아주 작은 집에서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무소유, 그다음에 상, 요거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그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무색계의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저는 무색계 수행은 누가 우리 세상의 중생계의 각종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이 수행하는 세계가 무색계 수행이다. 그 무색계 수행의 공과식, 무소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래서 이제 이걸 뛰어넘으면, 무색계를 뛰어넘으면 멸진정의 세계로 가거든요. 그거 이제 그걸 해탈의 마지막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이 그 화성유품 속에 그 해탈의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 한번 더 깊이 보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통지승열애의 설법이 있습니다. 대통지승열애 부처님의 설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묘법연화경, 법화경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우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묘법연화경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호 스님께서 번역하신, 그리고 구마라집이 번역하신 이 묘법연화경은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그 책이 한 권 될 정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이 뭘까요? 사실 그게 씨앗이고 종자이면서 핵심입니다. 법화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제가 묻는 질문, 이 법화경 28품 중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직접 설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 씨앗이 뭘까요? 종자가 뭡니까? 성불의 종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법화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모든 부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성불의 씨앗이 되고 종자가 되는, 그리고 법화경의 묘법연화경의 핵심 가르침, 유일한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가르침 뭘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은 삼전십이행입니다. 삼전십이행. 그래서 이 삼전십이행의 설법이 바로 화성유품에서 등장을 하고, 또 앞에 방편품에서도 약간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전십이행이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깨달음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기도 하고, 이게 삼전십이행의 가르침이에요. 삼전십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 사성제는 우리가 고집, 멸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고집멸도. 그 고집멸도의 가르침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서 사성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어떻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되고 지혜의 길을 열어줄까요? 고집멸도로 외운다고 열릴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성제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관찰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지혜가 되는 것이고, 집성제는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분석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멸성제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다라고 판단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성제는 이것이 괴로움의 그 소멸로 이르는 올바른 길이며 실천해야 된다. 이게 실천제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성제는 네 가지 지혜를 함축하고 있어요. 관찰하는 지혜, 분석하는 지혜, 판단하는 지혜, 실천하는 지혜. 이 네 가지 지혜가 합쳐져서 사성제가 성스러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원리를 체득한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어느 세계에서든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이익과 향상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 고집멸도 사성제를 삼전, 세 가지로 불린다는 거예요. 삼전은 법륜, 바퀴를 굴리듯이
예, 저 세 가지 이 고집열도 사성제를 세 가지 밖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그 삼전이 시전, 시전, 권전, 증전.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삼전으로 굴리면 12행이 됩니다. 12행. 그래서 고성제에 시전, 권전, 증전이 있고 집성제에 시전, 권전, 증전이 있다. 이게 뭐냐면 시전은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관찰해라.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보여주고 또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관찰하고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깨우치고 이게 시전, 권전, 증전. 보여주고 권면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집멸도다 이렇게 단어로 이해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직접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고 또 자기가 권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체득해서 그 깨달은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성제 고집멸도의 삼전이고 이걸 합치면 12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전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견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도를 보여준다. 견도. 그 다음에 그 권전은 이제 수도, 수도죠, 수도. 그 수도. 그 다음에 이제 증전의 경우는 무학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학도. 그래서 무학도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자리. 왜 조선시대에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건국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셨던 스님 중에 한 분이 무학대사가 계시잖아요. 그 무학대사가 바로 이 무학도입니다. 학인이 있고 무학인이 있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자리에 올라간 걸 무학도라고 해요. 그래서 저 증전은 무학, 그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서서 이미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상태. 이것을 이제 증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삼전은 시전, 권전, 증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법화경, 묘법연화경, 화성유품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있는 단어의 의미에는 이런 깊은 의미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파레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레탈. 아까 무색계 수행에서 해탈 수행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걸 얘기를 드렸는데 그 해탈에 파레탈 그게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건 네 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네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레탈의 앞에 부분은 내유색상 관외색해탈 이것은 이제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초선과 이선의 상태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 몸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는 내유색상 관해 색해탈 이런 상태가 필요하다. 말이 좀 길어서 그런데 그 다음이 내무색상 관외색해탈 이것은 이제 색에 대한 집착이 없이 물질적인 것에 집착이 없이 그 밖으로 관찰해서 해탈을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 밖에 마음 밖에 있는 것을 관찰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욕계 수행의 단계고 그 다음이 사선에 들어가는 정해탈을 이루는 것이 이제 색계 수행을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무색계로 넘어가면 공식, 무소유, 비상, 비비상처로 가고 그걸 넘어서면 멸진정인데 멸수상 정해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멸진정 해탈, 멸수상 정해탈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튼 걸 파레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레탈이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무슨 말이냐? 색계에서 벗어나고 무색계에서 벗어나서 멸진정, 깨달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를 8단계로 설명해 놓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정진해 가고 선정수행에 참여해 보면서
그 이 저기 무색계의 지혜 수행으로 넘어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에 올라간 분들이 좀 차분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화성의 비유에서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성문 연각 보살의 이런 설법들이 화성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지승 열애의 이런 설법을 듣고 그 16왕 대통지승 열애의 16왕자가 또 출가를 했어요. 삼위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또 때가 되니까 근기가 성숙해서 다 성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왕자들이 8방 8개 방향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동방, 동남방, 남방, 서남방, 서방, 서북방, 그 다음에 북방, 동북방 이렇게 있는데 뭐 이 그 8방으로 나아간 16왕자 이름을 다 외우는 건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그렇게 다 외우셔도 좋겠으나 그런데 우리가 안 외운다고 해도 꼭 외워지는 이름 두 가지 명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 세계에 가셔서 성불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세계가 무슨 세계냐? 정토 세계다. 요건 뭐 많이 쓰이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아미타불의 서방 정토 세계에 출현, 경전적 출현이 어디에 있냐? 바로 묘법 연화경 또는 법화경의 제6 그 화성유품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6이 아니고 제7이죠. 제7 화성유품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한 분 기억해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동북방에 가서 성불하신 동북방의 사바세계에 가서 성불하신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 이 계시다. 그래서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은 8방 중에서 동북방으로 가셨다. 그 동북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계고 이 사바세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법화경 화성유품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공부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비유는 화작일성 이래서 화작 거짓으로 지어낸 하나의 성과 같다 이런 의미인데 그게 화신불과도 통하고요. 화작보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 그 화작보살, 화신불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 화작이라고 하는 걸 화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완전한 거짓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건 지어져서 나타났다가 조건이 소멸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 이게 화신 또는 화작 또는 화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화성의 비유에서 그 화성 저기 가면 성이 하나 있다. 거기 가면 물도 먹고 깨끗한 물도 먹고 편안하게 잠도 자고 쉴 수 있다. 저 화성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그렇게 화성으로 이끌어간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인솔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그 화성으로 가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뭐 삼별 세 가지로 성문 영각으로 분별해서 삼분별 삼설을 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은 일불승 하나의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부처님으로 가게 하기 위한 성불하기 위한 방편의 설이다 이런 말이 이제 화성유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성유 품은 앞에 방편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방편품에서는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방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방편을 화성유품에서 이건 화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화성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또 설명을 했고 모든 부처님들은 성도를 이루시고 났을 때 반드시 설하시는 게 사성제 8정도 12연기를 설하셨다. 열반하실 때는 무량의경, 묘법 연화경 등을 설하신다. 이런 가르침이 이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제7 화성유품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